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강도짓이라든지 도둑질, 또 성폭행, 사기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아니면 양심이 고와서가 아니라 그런 죄들을 지으면 어떤 벌을 받는다. 그런 벌들을 받게 되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손해며 그리고 집안 대대로 망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드러나고 범인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자기는 숨는다고 하지만은 경찰이 추적을 해오고 수사망이 좁혀오고 그리고 체포가 되고 피의자가 돼서 검사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판사와 만나야 합니다. 범죄자가 되어서 검사, 판사와 만나는 것이 보통의 사람에게는 첫째는 큰 치욕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요즘은 범죄자 인권이라 해서 얼굴을 가리고 때로는 또 수갑 찬 것을 이렇게 헝겊으로 가리고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죠. 이게 다 드러나고 얼굴이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의 친구까지도 누구의 아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잡혀서 어떤 벌을 받는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한 10년 훨씬 더 된 일로 기억을 합니다. 뉴스를 보는데 아마 누군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장관급 정도 되는 사람이 뇌물을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이송을 하는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는 전직 고위직이었으니까 예우를 해서 아마 요즘 말로 고급 차량을 이렇게 앞마당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먼저 나와서 수갑도 차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자기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상석인 뒷자리에 장관처럼 폼을 잡고 척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호송할 경찰관이 나와서 문을 열고 보니까 마치 자기가 장관인 것처럼 뒷자리에 이렇게 척 폼을 잡고 앉아 있으니까 경찰관이 보고서 안으로 좀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니까 참 며칠 전까지 장관이었던 사람이 마치 신병처럼 신속하게 잽싸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텔레비에 나온 광경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을, 그런 부끄러운 일을 죄를 짓고 나니까, 피의자가 되고 나니까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정말 끔찍한 일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찮게 듣는 얘기가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검사, 판사와는 절대로 만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주 많이 오랜 시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씀은 전혀 다른 성격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도 아니요 다름 아닌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76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타락한 때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면에서나 정치,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타락을 했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고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마음대로 억압을 하고 착취하는 사회였습니다. 상거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 전반에 음란이 만연한 때였습니다. 상거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는 가짜가 판을 치고 믿고 살 수 없는 속이고 속는 그런 사회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가리켜서 심판의 선지자 그리고 재앙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면에서 부패한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지자가 아무리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외쳐도 그들은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뒷부분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1장, 2장, 3장 말씀까지 4장 제가 읽어드린 이 11절 이전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외쳤습니다. 4장 말씀부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신다 말씀을 하면서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너희들은 아무리 벌을 주어도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예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지 그러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6절 말씀부터 그렇다면 과거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지적하는 과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벌을 받았는지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리셨고 양식이 없게 하셨다. 참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입에 들어간 것이 없으니까, 먹은 것이 없으니까 이가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먹은 게 있어야 이가 좀 지저분하고 이 사이에 낑긴 게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먹은 게 없으니까 이가 깨끗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먹을 것이 없게 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굶겨도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7절과 8절 말씀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마실 물이 없게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에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이렇게 고루 비가 내리는데 보통 소나기가 아니면은 비가 고루 내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어떤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9절 말씀에 흉년이 들게 했습니다. 양식이 없게 했습니다.
메뚜기를 동원해서 모든 양식들을 다 먹게 해서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게 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10절은 더 끔찍한 재앙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으로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서 제대로 장사도 지내지 못하니까 성읍에 사람 사는 곳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게 해도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11절 말씀은 지진 재앙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진 전 2년에 아모스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지진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이,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불붙는 가운데서 불타다가만 나무를 꺼낸 것처럼 참 보기도 흉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을 여기서 5번이나 6번이나 반복을 해도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셔도 누가 봐도 이건 분명히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벌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려 한 데에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고 징계를 내려도 그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2번이나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2번 반복할 때는 확고한 결심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뭘 행한다는 얘기냐? 6절에서 11절까지의 재앙을 이제는 한꺼번에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선언입니다. 장차 임할 징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징계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예고편은 매우 짧죠. 간단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본편을 기대하고 보라, 아니면 대비하라, 아니면은 이 앞에 나온 이런 모든 재앙들은 경고용입니다. 경고용은 경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경고용이, 예고편이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벌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징계가 될 것이라. 문맥을 보면은 6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비장함을 보면은 본편이 얼마나 엄중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죄와 완악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장차 그들에게 임할 진노는 앞에 나오는 6절 이하의 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씀의 뜻은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회개를 거부하니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리라. 앞에 나온 재앙을 이제 한꺼번에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 5장 2절 3절 말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000명이 나가던 군인이 있는 성읍은 100명만 남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징계하신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사건을 말씀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함락이 되었고 완전하게 파멸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가 진행 중입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미래는 알 수 없다. 끝나기는 끝나겠지만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 2년이 됐죠. 횟수로는 3년이 됐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4년째가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별것 아니다. 늘 일어났어. 또 많은 사람들이 앓다가 죽는 독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벼운 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보면은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대국이라고 하는 또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영국이 지금 전 세계에 혹독하게 망신을 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엄청난 희생자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봉쇄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심지어는 국경을 봉쇄하고 매장을 봉쇄하고 영업장을 그리고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봉쇄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몇몇 나라에서는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환자가 생겼는데 코로나 환자가 입원할 병상이 없어서 치료받을 시설에 가지를 못하고 집에서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과학기술을 자랑해도 원래 유난히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죠. 곳곳에 비가 많이 와도 사람이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정부 차원에서 달려들어도 엄청난 희생자를 냅니다. 피해가 납니다. 적게 와도 난리입니다. 어떤 곳에는 메뚜기 떼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쓸고 지나가 버리면은 푸른 기운의 잎사귀, 싹은 하나도 남지 않는 사막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났죠.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쓸고 지나가면은 차까지 이렇게 하늘로 날려버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바람입니다. 쓸고 지나가면은 거의 집들이 완전히 다 파괴가 돼버리는 이런 엄청난 재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진도 엄청난 피해를 냅니다. 지진은 예측도 하지 못하고 돌풍도 마찬가지죠. 대비도 하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것들 하나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김 한 번만 불어도 다 날아갈 사람들이 오늘날 현실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홍수도 아니요, 가뭄도 아니요, 흉년도 아니요, 지진도 아니요, 하나님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헨리가 쓴 인빅투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인빅투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말의 뜻은 굴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시의 내용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하면은 매우 교만하고 악한 사람,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의미로 이 시를 좋아하고 인용을 합니다. 95년도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4월 달에 티모시 맥베이라는 청년이 그 주에 연방 건물을 폭발을 시켜서 168명이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6년 뒤에 사형 집행을 당하면서 판사가 최후 진술할 말이 있느냐 물었을 때 그는 일체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 시를 다 적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자기의 진술을 대신했습니다. 이 시를 제출했을 때에 온 세계가 다 보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제가 마지막 부분만 인용을 합니다. 천국 문이 아무리 좁고 지옥에서의 형벌이 아무리 혹독하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마음입니까? 풀이하면 이런 뜻이죠. 뭐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것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까.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 뭐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어리석음이 악한 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에서 온갖 악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에서 모든 인간의 악한 죄가 다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그 시에서 또 티모시 맥베이가 인용한 그 구절에서 그 말씀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나는 하나님 따위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슨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12절에 분명히 이런 사람에게도 분명히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도 너의 심판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자, 12절 말씀과 연결하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면은 죄를 짓고 경우에 따라서 피할 수도 있겠죠. 전능하지 않으시다면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5장 4절과 6절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양단 선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이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싫든 좋든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대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만남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상에 취해서 아니면은 세상살이 염려 때문에 게을러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반드시 서서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잠든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